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암송하기로 추수감사절에 준비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생각한 1절, 2절은 핍박의 초대교회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1절, 2절에 7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외로운 곳에 흩어지게 하셨다. 내 동경이 치신 것은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 증거에 뜻이 계시고,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에서보다 야곱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고, 세상의 헛된 것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참 순종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존재다. 베드로는 용서라는 말이 너무 이제 쉽게 사용될 거 생각되어져서 이걸 피뿌림을 얻는다. 만큼 우리가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용서받고 또 남들을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힘든 세상 속에 늘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핍박의 환경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우리가 핍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제 1절, 2절의 말씀이라면, 오늘 3절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핍박을 이기는 길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송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찬송은 송축이라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도 되고 높임을 올려드리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러 가지로 어려울수록, 또 힘든 일일수록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역으로 우리가 힘들수록 오히려 찬송을 하며 싸워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또 핍박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찬송으로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고, 주기도문도, 기독교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나보다는, 나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도 우리가 강조됐듯이 우리는 이제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우리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단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질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그런 이제 공동체의 아버지로 여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제 400번 이상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100번 이상이나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 중에 가장 인상 남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택한 자녀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셨다. 이거보다 더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아버지 신앙입니다. 물론 세상에 아버지 개념이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은 이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마치 우리 이제 친한 친구들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 좋고
선하신 아버지들이 있죠. 내 아버지 같은 누구의 아버지, 그렇게 베드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물론 창조주시지만 마치 내 친구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신 그런 나를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친구 같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3절의 수식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제 이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인간의 살 길은 이제 이 타이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핍박 속에서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라는 참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쉬우니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비가 와갖고 아침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타이틀은 너무 귀한 타이틀인 거죠.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찬양의,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하신 것을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아기가 자기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부모님으로 인하여 아기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기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엄마 힘들게 한 것밖에 없죠.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기가. 그건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힘으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거듭남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고 환경에 힘들게 사는 게 다 누구 탓이냐 하면 대부분 아버지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는데 그 어린 난민의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난민이 됩니까? 그는 부모님 때문에 그 난민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의 양반과 이제 그 아닌 대상을 4%로 봅니다. 양반을. 대부분은 96%는 천민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다 본이 어디고 다 옛날에 양반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정말 찾아보면 양반은 4%밖에 안 돼. 딱 뭐 천민의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의 아버지들도 물론 좋은 아버지를 만나 잘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아버지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를, 물론 줄리어스 시자가 될 수 있지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제 그 철학가 또 아직도 그의 명상록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아마 로마 황제의 최고로 이제 그분을 꼽습니다. 그분은 전쟁에도 능하고 철학과 도덕성과 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 황제였죠.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최악의 황제 셋이 있습니다. 네로하고 또 한 사람은 뭐 갈굴란가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인 코모두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코모두스는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거기 나옵니다. 그 검투사 영화에. 근데 실제로도 이 황제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의 인기를 얻을까? 요즘 파퓰리즘처럼 요즘 뭐 정책으로 하지만 그도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그런 걸 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고 뭐 황제를 좋아하도록. 그래서 이 황제는 직접 자기가 검투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하는데 문제는 그 다른 싸워야 되는 검투사의 칼을 무디게 하고 이렇게 별로 효용성이 없는 칼을 줌으로써 이 황제가 자꾸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 인기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날 좋아해야 되고 뭐 인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검투사로 나가서 그걸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황제가 하다가 결국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검투사 칼을 가짜 칼을 주고 이게 발각이 나서 황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면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들이 잘 될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참 환경적으로 어려운 아버지를 만나면 다 안 되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또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로마 캐톨릭 내내 또 요즘은 뭐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성추행과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 캐톨릭에서는 파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아버지들도 신뢰할 수 없는 요즘에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도대체 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나?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뭐 현혹을 당하고 히틀러가 진짜 민족의 아버지인 것 같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수천만의 국민이 그렇게 현혹되는 그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참 좋은 지도자 아버지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 미국에서는 3명의 대통령을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데 여기는데 이제 조지 워싱턴하고 루터하고 루즈벨트를 치는데, 루즈벨트는 4번을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고 뭐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그렇지만 그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과 이제 그 미국 백성들이 이 루즈벨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했다는 거죠. 미국은 상당히 많은 주가 연합된, 자칫하면 그 남북 전쟁도 있었고 그 연합이 힘든 가운데 그게 연합이 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니. 그런데 그 이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백성들이 참 우리가 하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또 우리도 어려운 거는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우린 둘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루즈벨트가 4번이나 됐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겠다. 4번은 과하다. 그래서 2번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 이후로 미국서 대통령이 이제 돼도 이제 2번 이상은 못하게, 루즈벨트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4번씩 뽑아갖고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그런 민족의 좋은 지도자, 아버지 같은 그런 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선조, 인조, 뭐 그런 왕들, 연산군, 뭐 세계적으로도 히틀러니 뭐니 뭐 이런 나라마다 내 민족만 강조하는, 그러면 최고 우상은 역사 속에 이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보다 무서운 것은 없고,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너무 민족주의에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우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인간은 이래저래 정말 좋은 아버지,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런 아버지를 만나기가 어렵고 참 귀한 인생을 걸어가기가 지금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오고 이 거듭난다는 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다시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죽었죠. 그럼 거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위대한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이 아침에도 이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나의 생명, 나의 본성, 나의 성품, 나의 가치, 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인간의 길이 없다. 우리는 너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부모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 이것은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 여기에 또 아버지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런 귀한 축복이죠. 인생의 아버지를 결국 이제 바꾸는 것밖에 길이 없고, 그걸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아들이 K-팝을 좋아해서 아마 이제 한글을 배우러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식당에 있는 사진, 뭐 쇼핑하는 사진,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배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집에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셋은 입양하고, 이번에 같이 온 아들은 입양하라는 거죠. 캄보디아 출신에.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모든 유산을 다른 5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이 캄보디아에서 온 매덕스라는 이 아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이 아들을 좋아하는 모양. 그리고 무슨 영화계통 회사도 이 아들에게 주고. 아마 이 아들이 그렇게 엄마 옆에 아플 때도 옆에 와 있고 상당히 살갑게 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들이 똑똑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아들로서는 캄보디아 월남 쪽에 무슨 영화 촬영 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둘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 캄보디아는 지금 베트남보다도 좀 어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힘으로 뭐 일어서서 나를 택해 주세요 해서 온 건 아니겠죠. 그냥 많은 아이들 중에 이 배우가 볼 때 그냥 좋아서 택했겠죠. 어떤 이제 우리는 입양이 아직 약하지만 외국 분들은 이제 입양을 하러 갔는데 그 방에, 유리방 안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앞에 가니까 아이들이 다 이제 유리 앞에 쪽으로 나왔는데 한 아이만 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누굴 할까 갔다가 많이 달려드는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이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맨 저쪽 구석에 그러지도 못하고 가만 앉아 있는 아이를 자기는 데리고 와서 자녀로 삼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언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입양처럼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 아들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마 너무 처량해 보여서 더 데려왔을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무슨 이런저런 검사해서 합격해서 데려온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시기에 뭐 도덕성이 뭐 훌륭할 것 같아서 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뭐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해결책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리 정하셔서 그냥 가서 사랑 가운데 택해서 우리를 뽑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축복을 주신 것이 우리 기독교고, 우리가 거기에 뽑혀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아멘. 아멘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에 따라. 왜냐하면 이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걸 잘 생명을 키워갖고 운동선수가 잘해서 금메달 따도록 성장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내 속에 내가 거듭난 생명이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난 생명의 10가지 증거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자꾸 찾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생명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 뭔지 예배는 참 내 마음을 이렇게 평온케 하고, 예배가 그래도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걸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가 좋다.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도. 근데 이 아침에 뭐 끌려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년부 가면 끌려온 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다 비 오는 날인데도 굳이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참 하나님 앞에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도 싶고, 또 예배를 뭔가 그래도 예배 시간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말씀을 늘 보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필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알고 싶다. 내가 바빠서 성경을 잘 피진 못하지만 뭔가 그래도 말씀에 호기심과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읽어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영혼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다 몸의 성장과 몸의 젊어지기는 무게 보이는 모습, 좋은 거 먹는 거, 또 헬스 뭐 이런 거 성장에 이제 관심 있지만, 그래서 나는 좀 내면적인 영혼이 좀 더 내가 성장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거듭남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속에 조금씩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친절과 선함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은 내 속에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내가 좀 더 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좋은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 문화가 조금씩 싫어진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러면 담배도 지금 10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까? 그럼 그 거듭난 생명이 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끊겠어요? 천천히 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뭔가 싫고, 게임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역시 내 마음에 거듭난 생명이
여덟 번째는 뭔가 믿음 얘기도 하고 싶고, 잘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이 참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이 참 좋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대놓고 전달 안 할지라도 그냥 뭐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얘기도 하고 싶다면 그건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면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주차봉사도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거듭난 생명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열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좀 더 감사해야겠다. 내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져야겠다. 제가 늘 그 생각을 하는데요. 심심하면 눈 감고 내가 당연한 게 어딨냐.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적인 죄를 떠나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 이러면 이제 거듭난 생명.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는다. 손 한번 듭시다.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거듭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잘 키우질 못한 거죠. 이러면 집에 1,000원짜리 꽃을 사다 놔도 키우는데 좀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것, 천재가 있겠지만 다 노력이죠. 그만큼 이제 그 생명을 잘 키워야죠. 꽃처럼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을 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키워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약해갖고 그러면 내가 거듭난 생명이 또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돼요. 나는 뭐냐 도대체 교회는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생명을 자꾸 키워야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이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이제 피곤하기만 한 거죠. 생명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듭난 생명을 주셔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세상 아버지 만나도 그 코모도스처럼 그 아버지가 황제고 뭐 절대 존경 밑에 있으니까 코모도스는 어려서부터 술하고 여자밖에 몰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요즘도 재벌의 3세들 마약에 얼마나 걸려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아버지가 어떤데 강남에서 뭐 이것저것 다 떼어주는 아버지가 좋을 것 같아도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만 바른 인생과 온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만나는 게 아까 앤젤리나 졸리처럼 그게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캄보디아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건데 입양이 돼서 그런 것처럼 부모 잘 만나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별 볼 일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잘 만나지고 우리들이 사실 그게 이제 쉬운 거 아니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정주영 씨의 사돈의 팔촌도 6개월마다 이렇게 진급을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너무하다. 그 사실 정주영 씨하고 저하고는 본이 같아요. 하동정 씨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동정 씨 종친회 안 하나 내가 그 아버지가 정말 그런 거. 근데 이제 저희 또 회사에 저하고 입사했던 게 이명박 씨 처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왜냐하면 내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매형이 뭐 손 좀 써주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씨하고 정 씨는 하늘과 땅이니까 얘는 뭐 6개월 지나 2년이 지나 3년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제가 사실 그때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제가 부러워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앤젤리나 졸리처럼 그렇게 그 캄보디아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뭐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 그렇게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참 최상위에 간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핍박이라는 현실 속에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3절에 그 많으신 긍휼이라는 거죠. 이거 뭐냐 하면 많으신 긍휼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는 건데, 내가 그때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끝이었는데, 마치 그 메독스라는 아들이 자라나면서 이 어머니가 나를 선택 안 했으면 나는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 얼마나 그래도 세상적으로 부럽지 않으니까 뭐 영광이라면 영광스러운 인생인데, 그것을 바른 인생이 되려면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목동이었던 때를 잊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그 구원받기 전 얼마나 비참했는가, 내가 입양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정말 세상에 가장 밑바닥의 가정의 밑바닥 자녀였는가와 그 입양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구원이 마치 그렇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적인 가치와 의식으로 비교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이런 것만 따지고 뭐 쟤는 좋겠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뭐 이런 것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세상 다 없어도 좋다, 예수님만 있으면 좋다는. 저는 사실 여러 대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교회도 어릴 땐 잘 다녔지만 제가 이제 젊을 때 상당히 많은 이렇게 엉터리 생활도 했고, 정말 제가 다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뭐 그거 해봐야 그게 다 그건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걸 뭐 정말 남들이 다 말하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애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애쓰고 뭐하고 다 해봤지만 이것은 뭐 나에게 별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약하고, 왜냐면 저는 그 예수 없이 살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제 구원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 많으신 국률이라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국률이고 셀 수 없는 국률이고 큰 국률입니다. 그때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대로 살긴 했을까? 뭐 직장 생활하다가 늘 마시고 뭐 하다가 암 걸려 40대에 죽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를 안 만났다면 내가 뭐가 됐겠나? 막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막 찔리고, 예수 믿게 된 이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양면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비참함과 예수 믿은 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두 가지를 더 생각하며 내가 정말 너무나 많으신 국류를 입었다. 그런 메독스라는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뭐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캄보디아 가장 비천한 그런 아기였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아 이런 자리에 온 것을 늘 기억할 때 그가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죠. 잘 됐다고 내가 다 잘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쓴 대로 또 다른 디모데 전후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바울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크리스찬으로 많이 핍박을 받고 최고의 일을 했지만 늘 그는 그 구원 사건을 생각한 거죠.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많으신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울은 그걸 잊지 않은 거죠. 오늘의 나의 좋은 모습,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그냥 죄인 중에 괴수로,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해도 인간은 죄인이라 이 죄를 멈출 수가 없는, 항상 그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인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국률, 동전의 양면을 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죠. 예수 없으면 그렇게 비참했을 텐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많은 평안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마음에 기쁜 생각과 정말 힘이 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느껴지는
이러면 그런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많으신 국률처럼 우리 핍박과 시련처럼 어려움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속에 거듭남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하고 그걸 키워가고, 또 하나는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말고, 아니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말씀 앞에 얼마나 전에보다 더 죄인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많은 긍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힘든 인생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3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스톱. 그렇게 살살 읽으시려면 그것은 아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